여러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긴 제목이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참 크고 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치원 다닐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들이 다 배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스스로 치워라.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이 배울 법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바로 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유치원 때나 어렸을 때 배웠을 법한 이 기본적인 것들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것들은 이미 유치원 때 우리가 배워서 다 알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들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배운 그런 내용인데, 나누지 않고 계속 나만 배불리고 내 것만 쌓으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남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우는 그런 참 기본적인 건데, 때때로 우리는 남에게 말로 또 행동으로 해를 가하면서 사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운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이 책을 빗대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새가족 과정에서 배웠다. 여러분, 새가족 과정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뭘 배울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새가족 나눔지를 가지고 왔는데, 뭘 배우는지 다들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가 어렵다. 오히려 고통뿐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얻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새가족 첫 번째 나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런데 새가족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이 기본적인 복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새가족 과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참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이제 이 1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행복과 능력이 가득한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이 복음서 말씀은 이 복음서 전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되는 이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다스리다,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다스림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표현이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마가복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때였거든요.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떤 일들이 펼쳐졌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복음을 너무 잘 아는데 예전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동행을 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내가 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복음을 경험을 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난 지 너무 오래됐고 삶은 박해로 말미암아서 너무 힘들고 고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대로 내 삶에서 안 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주님의 이 복음으로 다스려지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세상 유혹과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서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누차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말하기는 하지만 복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바로 이런 영적 방황의 시대가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복음의 다스림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 복음의 다스림으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빠뜨리시면 결코 안 됩니다. 이 한 해의 시작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다스림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런 복음이 다스리는 인생에 대한 이 간절한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이 복음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다스림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다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내가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점검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2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 기록은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갔구나 그냥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알고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굉장히 특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당대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당대에 가장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이 영향력 아래에서 세례 요한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대에 아주 중요한 대단한 학식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주어질 수 있었던 많은 부요함을 누리면서 자라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배경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광야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어 그 자체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광야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영적 훈련을 위한 장소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예루살렘의 그 혜택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복장은 뭐냐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복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저 옛날 이 선지자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실제로 살면서 그 심령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심령으로 자기 컨트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광야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엘리야처럼 복장을 갖추고 광야에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먼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도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실천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듣고 싶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내가 복음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이와 같은 복음의 다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게 우리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망에 응답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뚜렷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시작,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복음이 우리를 다스려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갈망이요. 여러분, 말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세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세례의 능력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물세례가 등장합니다. 물세례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세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세례가 등장합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에스겔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받고 있거든요. 에스겔 37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 세례는 부족한 내가 베풀지만 성령 세례는 이제 곧 오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복음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삶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나아가자,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모습처럼 오늘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케 하고 은사를 경험케 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버티고 견디게 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살아내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갈망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이 젊은 그 기독교 작가로 요즘에 좀 알려진 이 전대진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22년도에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 올해의 책으로 이제 선정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이 작가님의 이런 짧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빌라 1층이 가게였답니다. 가게요. 근데 어느 날 작가님이 이 1층 가게 옆에다가 자기 차를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가게 주인이 차 빼달라는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좀 황당했대요. 왜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1층 가게 옆이 그 가게에만 쓰는 전용 주차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 빌라 건물 입주자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용 공간인데, 그런데 차를 빼달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황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려가서 싸웠답니다. 그것도 여러분, 싸우다가 목소리가 계속 커져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해서 막 목소리 막 얼굴 붉혀가면서 막 싸우는데 마침 맞은편에 주차된 차가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더 이상 이 주차 문제 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주차 공간 생긴 데다가 자기 차를 이동 주차하려고 그냥 말을 이제 중단하고 이 싸움을 중단하고 자기 차에 탔답니다. 차에 타고도 분이 안 풀려서 욕을 계속하면서 차에 시동을 딱 켰는데 마침 자기 차에 세팅되어 있었던 극동방송 라디오가 같이 켜진 거예요. 그런데 그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면 운전할 때도 찬송이 나옵니다. 마침 그 말씀이 딱 들린 겁니다. 그 말에 이 작가님이 마음이 확 찔렸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내 자아로 충만했구나. 그 찔림이 있고 나서 차를 이동 주차하자마자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편의점에서 바카스를
한 통을 사셨답니다. 그리고 1층 가게로 가서 사장님한테 바카스를 드리면서 너무 죄송했다고 사과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사장님도 당황하시면서 내가 더 미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서 이 주차 싸움이 아름답게 끝났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작가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 제가 정말 단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이 아니면 내가 안 되겠구나라는 이 마음을 품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차 문제 하나로도 눈이 뒤집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로도 견디고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의 작은 뜻 하나도 살아낼 수 없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올 한 해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주님 뜻을 지키고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으로, 이런 간구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갈망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다스림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이 복음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스림 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 복음의 이 놀라운 행복으로 올 한 해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이 복음의 행복과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성령 충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상당교회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아버지 주님, 이 민족이 아버지 지금 너무도 깨어지고 갈라져서 아프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분열되고 깨어진 이 땅 대한민국에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평강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드리워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혼란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 안에서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